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재우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 바다라는 것을 어떤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건,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꼭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바다라는 곳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곳입니다. 고요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은 폭풍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렇게 돌변하기 쉬운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아무리 바다 생활의 잔뼈가 굵은 사람도 이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런 선박의 기술이나 항해의 기술이나 아니면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된 이런 시대에도 이것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박을 건조하고 그 선박을 배에 처음 띄우는, 소위 말해서 진수식을 하면서 바다에서 제발 이 배가 아무런 탈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빌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허리케인이나 태풍의 이름을 지을 때 센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여자의 이름을 짓거나 약한 이름을 짓는 것도 제발 좀 우리를 살살 달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소망을 담는 것이죠. 바다란 이처럼 여전히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어떤 두려운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의 배경은 지중해가 아니다, 지중해 같은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도 때로는 바다 못지않게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깊이는요, 깊은 곳은 약 700피트 이상이나 되는 지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호수의 온도와 남동쪽의 어떤 고온의 어떤 온도의 차가 생겨서 이 거대한 광풍이 생겨서 파도가 심하게 내리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에 탑승한 선원 중에서 이 베드로를 포함한 일부의 제자들은 이 호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호수와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호수는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했을 정도였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더라면 이 광풍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풍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결론으로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사실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는 우리는 앞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이 말씀만이 아니라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이미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풍병자들 고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비록 앞선 사건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자연에 대한 것이니까 물론 그 종류와 성격은 다르겠지만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내용일 수만은 없다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2절은 하루는 이라고 시작이 되죠. 물론 이것은 누가가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어떤 새로운 사건의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는 이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언제 이 사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만으로는 이해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사건을 우리가 공간복음에서는 다 공히 다루고 있는 사건인데 우리는 거기서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날 저물 때에 이 사건이 있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이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날 저물 때라고 했는데 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날과 연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의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날은 언제였을까요? 그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천국 복음을 설명했던 그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그 말씀과 연계해서 이해되도록 의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건 누가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그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본문의 누가는 그날이 언제일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표현을 따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께서 폭풍우도 잠재우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사건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연계된 우리를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서 등장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은 단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방식의 차원이라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좁은 의미와는 별도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그 자체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넓은 의미의 비유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건도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메시지요 또한 비유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꼭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마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그렇게 이 본문을 읽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죠. 여기 풍랑을 꾸짖어 잠재우시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갈 때, 배를 타고 낚시하러 가거나 혹은 유람을 하러 갈 때에 풍랑이 치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죠? 대부분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배를 타는 사람의 전용의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풍랑과 파도 하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떠오르나요?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이 바다가 떠오르고 이런 그 호수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인생이 떠오르죠. 그렇죠? 우리 인생, 세상의 파도에 무기력하고 나약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이 땅에서 정말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말처럼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을 배우는 인생, 예기치 않은 사고와 질병에 무기력한 인생, 죽음 앞에서 다만 우리가 발 동동 구르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당황스러움에 서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우리 여러 위기의 상황들과,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마치 그런 위험에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저희만 그렇게 떠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시편의 여러 기자들도 바로 이러한 풍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비유하여 서술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풀리고 잘되고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모두의 현실들을 보면서 더더욱이나 이 말씀이 공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지금 한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인데 마치 지금 나의 현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것이 여러분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가자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의도하셨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를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의 결론인 25절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상했던 그런 위기들을 만나면서 그런 환난들을 만나면서 가져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고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복음서마다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없는 것을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마치 찾는 것처럼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죠? 마치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묻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말씀인 것 같죠, 그렇죠? 심지어는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사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따를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라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도 같이 경험하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다 이해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죠. 그렇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고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지 믿음이 없다고 그들 호통을 치며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예수님 편을 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 편을 들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자들에게 더 동정이 갑니다. 그죠? 오히려 예수님은 야박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아마 깊이 잠드신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어부 출신도 아닌 목수 출신인 예수님에게 무슨 도움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신앙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아왔던 제자들로서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공식들이 나오죠? 어떤 패턴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이러한 도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 알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해결하리라 와 같은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봤던 그런 패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24절의 말씀처럼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24절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 절 25절 때문에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호통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아직 갖지 못한 그런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풍랑의 문제와 같이 우리 현실에 당면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믿음이라는 것이 동원되는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로만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당장 필요한 것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난 위기를 해결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이 마치 우리가 911을 부르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눈앞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해마다 11월이 되면 수능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능 시즌에 맞춰서 교회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수능 당일날은 이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그죠?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들이 쉴 때 쉬고 그들이 밥 먹을 때 밥 먹고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못 보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이런 때가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기도 모임에 나오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수능이 끝나도 여전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단지 여러분 수능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 행위적인 차원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오늘 등장한 이 내용의 바로 앞에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 앞에, 이 사건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했죠. 우리는 일단 여기서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의 맥락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무리들이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좋은 현상이죠. 다들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들의 의도와 본질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그런 참된 의미와 본질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 무리들의 생각들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1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하는 이 한 서기관의 이런 다짐과 결단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서기관의 의도를 간파하신 것인데, 이 말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 현실에서 평안하고 안락하며 안정적인 그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충격이죠, 그죠? 처음 읽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마치 인륜을 벗어난 일을 명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강조하는 것도 없습니다. 효를 강조하는 유교조차도 감히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자세히 보시면 누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산 사람이 장사를 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육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누리는 생명은 이러한 현실과 그리고 육체적인 차원의 생명을 넘어서는 일인 것을 그에게 가르치시며 깨우치신 것입니다. 그러한 간극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어떤 현실의 안락함이나 성공이나 만족을 주는 신앙으로 우리의 목표를 삼거나 현실 안에서 이 세상의 도리를 다하는 방식 정도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러한 우리의 현실의 세계를 뒷받침하며 그것에 봉사하는 어떤 하나의 이론이나 종교나 현실 윤리 정도로 전락해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객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출발점이 아니라 나의 현실적인 필요가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말씀처럼요. 맞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을 덧입어서 나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쪽으로 가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있습니까? 그리고 본문의 제자들은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은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전자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와 같은 그런 식의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환이 없고 평안하고 배부르고 만족이 있으면 마치 내 신앙도 덩달아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풍파를 만나고 뜻하지 않는 고난들을 겪게 되면 마치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에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구절의 강조점은 제자들과 함께 이 배에 오르셨다는 것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인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에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그 배에 탑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신앙의 그림과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하게끔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죠? 만사형통, 무병장수, 그것도 뭐 있죠? 태평성대, 그죠? 그런 거, 그죠? 그런 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죠.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죠? 순종했더니 풍랑을 만난다.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 사전에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폭풍이 오면 안 되죠. 아니면 최소한 주변에는 폭풍으로 막 사람들이 뒤집어져도 예수님이 타신 우리 배는, 그죠? 이 보호막이 탁 쳐져가지고, 그죠? 폭풍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배가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그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과 파도는 신자건 불신자건 예외 없이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도, 아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황하게 되죠.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친 그 저녁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같은 테마인데 다른 방식으로 연주되는 그런 변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어떤 것으로 비유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씨의 모습으로 비유됐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감추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핍박에, 그리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풍랑 속의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닻을 올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이 배에 계시죠. 그러나 폭풍과 파도의 속수무책인 현실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당황스러움을 느끼지 않으신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이 일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혹한 현실 앞에서 주님은 마치 손을 놓고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느냐고 그렇게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현재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난 데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동원되었지,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환난을 극복하고 벗어나는 것으로만 동원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환난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폭풍우를 즐거워하고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달픈 내용들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죠?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이 환난이 결코 우리를 환난으로 끝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환난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계시나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죠? 이게 참 당혹스럽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무시고, 분명히 우리가 이 시편에서 알기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주님은 졸고 계신 거예요.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주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관심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주무실까요? 억지로 잠을 청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하니까 주무시죠. 피곤하니까 이런 풍랑 속에서도 그렇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근거 구절로 항상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구원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내용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같은 환난을 경험하셨던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그 환난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차원의 측면을 강조하죠. 그건 뭐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명해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앞서 확인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척척 제거해 주신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와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소위 말해서 자연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자연적으로 움직이거나 자연적으로 변화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저 멀리 계신 어떤 권위가 아니라 이 세계와 역사와 우주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역사와 자연의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자생적인 어떤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야 될 이유요, 또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환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잘 주목하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22절에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확인하는 것이지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것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는 이 말씀을 왜 굳이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호수 이쪽에서 배를 탔으면 당연히 호수 저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다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는데 만약 호수 저편으로 안 가고 다시 돌아왔거나 아니면 폭풍으로 그것이 실패했다면 그분은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시라면 여러분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으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의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이동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셨다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서 실패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폭풍우가 몰아쳐서 어떻게 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더 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라 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인 것입니다. 18절에 말씀 있는 것처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그런 신비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만들어가는 그 공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의 자리에 서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내용 중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입니다. 현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우리 믿음을 동원하고 계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미워서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쥐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고 또 마침내 완성시키고야 말 그 권능의 주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여서 엎드리는 일에 믿음의 내용들을 풍성히 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의 당면한 필요들을 채우는 것으로만 믿음을 동원하며 신앙의 내용을 삼았던 저희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들로 일희일비하였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제자들의 눈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